오늘 새가족 초청 전도주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주위 분들하고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하면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을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가? 무슨 통계가 있는 말인가? 생각해 보면은 근거도 없고 통계도 없는데 사람들이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다들 믿고 공감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공감하는가? 첫째는 우리 인생의 생명에 있어서 유한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마냥 수천 번의 기회가 우리 인생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유한함, 언젠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왜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할까? 인간 지식의 유한함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 번 아닌 30번, 300번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고 우리가 그저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기회가 있든 30번, 300번의 기회가 있든 기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놓칠 수 없는 기회, 꼭 붙잡아야 될 기회는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기회, 꼭 붙잡아야 될 기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하면은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 어려움이 올 것 같다. 이전에 내가 섬기던 신들이 그리고 우리 조상신들이 나에게 화를 주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 집에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라든지 축복을 하면 그런 의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내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도 함유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 집에 우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것저것 나는 믿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은 두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길은 넓은 길이고 한 길은 좁은 길이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사상대로 살다가 결국 그 문의 끝, 그 길의 끝이 사망이고 멸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게 되면은 그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두 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넓은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이 길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져가면 죄가 많아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여러분, 때가 많아서 내 몸에 때가 너무 많아서 나는 목욕탕에 갈 수 없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때가 많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야지. 때가 없으면 목욕탕에 갈 필요가 못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됩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빨갈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면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눈처럼 그리고 양털처럼 희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자고 하면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 소금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 가서 무엇을 배우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것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맛이 없다고 밥을 먹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밥맛이 없어도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회고 주님이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못 믿겠다, 다음에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잠깐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내일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은 꼭 그렇게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기회를,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꼭 붙잡아야 될 기회고 이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과학자가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지구가 한 시간에 자전을 하면서 도는 속도가 한 시간에 1600km입니다. 여러분들 여객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게 되면은
보통 비행기 속도가 800km입니다. 좀 빨리 가면은 최고의 속도가 여객기가 한 1000km 나오는 것 같아요.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은 한 1000km로 갈 수 있습니다. 전투기들이 보통 한 1600km 이렇게 날아갈 것입니다. 한 시간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1600km 돌고 있는데 몸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습니까? 가만히 지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는 지구를 갖다가 10% 늦춰서 10배로 늦춰서 한다 하면은 하루가 우리가 12시간인데 낮이 10배로 늦춰지면 도는 속도가 늦춰지면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12시간이 120시간이 되는 것이죠. 낮이 120시간, 밤이 120시간. 만약에 이 속도가 늦춰져서 120시간 낮이 된다면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식물은 더워서 다 타서 죽습니다. 밤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다 얼어서 모든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가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자전하는데 왜 꼭 그 속도로 돈다고 생각합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6000도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해 여름 더웠죠. 최고 38.3도까지인가 올라간 것 같은데 더웠습니까? 안 더웠습니까? 더웠죠. 지구가 조금만 태양으로 더 가까이 가면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조금만 더 멀어지면 온도가 더 낮아집니다. 태양이 왜 태양 주위를 우리 돌면서 왜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냐고 꼭 그 궤도로 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정확한 궤도로 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우연일까요? 그냥 자연의 이치일까요? 지구에는 수억 개의 곤충들이 있습니다. 이 곤충들이 지구를 지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곤충학자가 아니어서 모릅니다만은 곤충은 사람과 같은 폐가 없답니다. 폐. 그래서 크지 못한답니다. 항상 그만큼 하대요. 만약에 곤충들이 폐가 있다면은 벌에 쏘여서 우리는 벌한테도 우리는 쏘여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지구의 모든 우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전부 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앉아있는 이 교회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누가 지었겠습니까? 그냥 있었겠습니까?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곁에 와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라고 시인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연합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의 너희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 이 말은 숨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 앞에서 이미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주셨다. 그런데 믿음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어떤 삶을 살았던가? 2절부터 3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유혹, 세상의 허무한 것들, 세상의 풍습, 관례를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는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우리가 따르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모양대로 육체의 구습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았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갖다가 믿음을 통해서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 말은 무엇인 말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희들을 죄 많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냐면 주 예수를 믿어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예수에 대한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냐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그 예수에 대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공덕을 쌓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는데 이 구원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라고 했을 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니까 값이 없으니까 값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착오입니다. 값이 없이 주셨다, 너희의 공로 없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공로 없이 주셨는가? 구원받았다고 내 스스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구원이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살 수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것을 갖다가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가졌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야 예수가 나의 구세해 준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병사가 중상을 입고 전쟁 중에 야전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산하랄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관들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관들이 떠나가면서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지고 지나갑니다.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만 죽지 아니하면 희망이 있어요. 내일 새벽까지만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살 희망이 있다. 이 말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 병사가 자기가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을까 두려웠는데 내일 새벽까지만 견디면 살 수 있다. 이 말을 군의관들이 살짝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 말이 자기의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새벽까지만 내가 견디면 살 수 있다. 그 말에 희망을 가졌어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숨쉬기 힘들어옵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도 나는 내일 새벽까지만 견디면 살 수 있다. 거친 숨을 몰아쉬어가면서도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해도 정신을 집중하고 내가 살아야 돼. 내일 새벽까지 나는 견뎌야 돼.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어. 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 건집니다. 숨이 멈추려고 해도 자기가 막 어떻게 해서라도 숨을 쉬려고 막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숨을 막 쉬다가 거친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숨 멈추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새벽까지만 내가 견디면 산다는 이 말 때문에 이 병사는 숨을 막 거치게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정신줄을 놓지 않습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병사는 살아났습니다. 이 병사는 바로 무심코 던진 한마디, 내일 새벽까지만 견디면 살 희망이 있다. 이 말 한마디 믿고 그가 끝까지 견딘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들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그리스도 예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희망이 아닙니다. 건강이 희망이 아닙니다. 행복이 여러분의 희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희망이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로 나오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처음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희망이고 꿈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심을 믿고 내 마음 문을 여놓으니 주여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만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